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목처럼 하늘을 품은 삶이라는데 이 품다라는 단어가 참 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닭이 아니면 비둘기가 이리 자기 새끼를 날개 품 안에 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고 또 그 설레는 시간들이 연속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하늘의 기쁨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고 우리 또한 은혜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 기억한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8장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여기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의 색이다라는 것. 어떠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뭐냐면 내가 주님 오심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소가 여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저 하늘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 기억하다, 품다의 단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부분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면서도 아주 잘 인사말이기도 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를 두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제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는 이 복음이라는 2절에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이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그 약속이라는 것,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 아들에 대한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이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실현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어서 죄악의 그 고통의 절망에서 탄식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새 생명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은 자기의 열정,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달려갔지만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었고 인간적인 것이었더라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마음에 세상의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욕심들로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고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전하고 선포하는 하늘을 품는 삶을 살라고 오늘은 담대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이 땅을 향하여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땅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던기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여유가 있다고, 지금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불어버리면 사라지고요. 흩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 하늘의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 사명을 다합니다. 서대반 집사는 돌팔매질을 당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칠 때는 그들이 땅에 속했더라면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심으로 하늘을 품게 되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간의 물질의 명예의 권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딴 것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왜냐?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늘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천년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큼 짧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장담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잠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품게 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는 이제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이 어떤가? 사도 바울이 하늘을 품는 삶을 사니까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식의 최고점을 찍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었다고 해서 질질 끌고 내다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머니에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위에도 공술에 공숙을 하고 주머니가 없듯이 우리가 이 땅의 물질 애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을 품는 삶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삶이 하늘을 품는 삶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행했던 삶, 스데반이 행했던 삶,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행했던 삶이 하늘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2022년 오늘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이런저런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억을 하고 더 많이 더 높이 하려고 했더라면 그것은 아무 덧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늘을 품는 삶.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물론 일주일 뒤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을 하시지만 크게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을 품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사람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찢고 볶고 싸우고 더 가지려고 더 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하늘을 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밤을 때릴 때 상대방이 통상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밤을 때리려면 이리 때립니까? 아니에요. 중동에서 거기 유대 권동 지방에서의 사람들에게 오른밤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때립니다. 이 말은요,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행위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그렇게 때리더라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수모를 당해도 왼밤을 내라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10만 원짜리 자기 합식불을 구겨가지고 버리고 춤을 뱉고 발을 밟는다 해도 그 10만 원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심지어 만 원짜리 이 지폐를요, 태웠더라도 그 태운 죄를 고스란히 부수지 않고 가도 돌려줍니다, 요즘은.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의 것에 세상이 찢고 볶고 싸운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대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명예를 높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나에게 분부한 영혼들을 붙잡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없어서 아우성치고 때로는 많아서 아우성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바라보며 하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서 보람되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라도 내 이웃을 향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자녀들이 눈에 밟힙니까? 내 가족이 눈에 밟힙니까? 아직까지 이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함께 하늘을 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땅을 향하여 복음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늘 소망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늘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